연초에 중요한 여러 주제들, 말씀의 주제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고 중요한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주제가 되죠.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다음 주에는 예배 준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그 말씀을 포함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 되는 교회. 그런데 전혀 교감하지 않았는데 청년들, 우리 젊은 새로 결혼한 부부들 찬양, 교회 찬양이 다 이렇게 나오고, 참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1일 부흥에 참여하신 분들 은혜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하고 제 말씀은 또 벌써부터 이제 준비된 말씀이 되는데, 딱 또 연결되는 같은 주제인 거예요. 사실 같은 주제. 그래서 금요일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흠칫 사실은 좀 놀랐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위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에 14대 왕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인데, 그때가 꽤 살기가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았던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세속으로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5절에 보면 교만, 죄악,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좋다 살아가는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이 그 얼굴에, 죄악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애절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상태에서 찾아진 상태로, 어두움의 상태에서 빛의 그 나라로, 죄에 빠져있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다 부인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된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성경 박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만나고 깨닫고 빛을 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에디오피아에 내시가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국고를 다 맡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다가, 그러나 그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비로소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세례받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고, 저에게도 물론 많은 간증이 있지만 주님 만난 그 순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 시간이 있죠. 지난 주일에 오늘 장로님 또 이제 그 기도도 하셔서 감사했는데, 지난 주일에 새가족부 워크숍을 했거든요. 아주 알찬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주일 오후에 쭉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해서 새로 교제가 나와서 교제를 함께 나누고, 또 새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큰 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좀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막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건 확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것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안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귀한 일이죠. 축복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돌아온 보장은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돌아오는 거듭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교회를 안 다녔겠어요? 모태신앙으로 3대째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밖에 있었거든요.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거듭나는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성경에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하나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수없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가 있다. 그때 양과 염소같이 나뉜다. 염소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쪽에 속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한쪽에 분류된 자들을, 그들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부자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았다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죽고 나서 다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실 것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죠. 병원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때가 있죠. 암 또는 호전이 잘 안 되는 그런 질환들, 이게 뭐 유지만 해도 괜찮은 보다 신장이라든가 뭐 눈이라든가 뭐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정기 검진 받고 의사 앞에 가죠. 의사 앞에 갈 때 그 심정이, 그런 거 느껴보신 분들 있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할까? 검사를 다 받고 의사 앞에 갈 때 의사가 안 좋아졌네요. 전이가 됐네요. 근데 의사 앞에 갔는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잘 유지하고 계시군요. 좋아졌네요. 그 앞에 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로 그런 거 안 느껴보신 것 같아요. 아파 보거나 주위에 그런 분 안 계신가? 저는 요즘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큰 교훈을 얻는데요, 판사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판사.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판사가 대단하다. 판사가 다 결정하잖아요. 구속도 결정하고 방면도 결정하고, 아니 뭐 종신형을 때릴 수도 있고 무죄를 때릴 수도 있고, 판사 앞에서 판사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야, 판사가 대단하다. 그 앞에 서는 그 피의자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 여러분 그 재판장 앞에 서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단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법정에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조그마한 문제도 재판장 앞에 설 때 그 기분이, 그거 참 거기서 다 결정되니까. 그런데 엄청난 일을 가지고 그 재판장 앞에 설 때, 그 판사 앞에 설 때 그 기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 만민의 재판장 앞에 결국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한 번 결정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 다 소용없어요. 큰 자 작은 자 모든 사람 다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생명책.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만민의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구분하실 때, 너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책에 당신 이름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양쪽에, 그렇죠?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힘쓴다고 뭘 한다고 해서 나 뭐 기록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할 때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나니.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 기록되고 양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근데 이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밖에서 안으로 돌아옴. 여전히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밖에서 안으로 돌아옴. 그런데 안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돌아왔는데 안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 품으로, 우리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지만 그러나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거죠. 멀어져 있는 거죠.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좀 멀리하는 거예요. 눈을 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리끼는 게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해결될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여전히 죄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거리끼는 것, 잘못한 것, 그런 것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되고 음성이 안 들리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 있으면, 말씀 듣다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부담되는 것 있으면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열려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죄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무디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둔감하고 무디어져 있는 나의 영혼.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의 관계도 살다가 권태기가 온다고 어떤 사람은 저희는 계속 권태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사랑하고 따뜻하고 화목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열려있는 민감한 상태로 은혜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 주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까? 열려진 마음이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잖아요. 누구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굳어지지 말아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겸손해라.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가지 땅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인가요? 열려져 있는 부드러운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밭입니까? 그런 마음밭이 돼야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밭을 유지해야 돼요. 민감한 마음의 밭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한지, 길가와 같이 빤질빤질해서 웬만해서는 감동을 못 받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달려가서 만져주세요.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밖에 있는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오게 해라. 안에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멀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무감감하게 무디게 있지 말아라. 돌아와라, 내 품에 안겨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품에 안겨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누구들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비유잖아요. 남편, 아버지, 자식, 아내, 비유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이 하였으니. 야, 너 죄 있는 거, 부끄러운 거, 그래 너희들 연약한 거 알아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잊지 말어. 나에게 와 나에게 안겨.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안길 때, 돌아갈 때 해결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몸으로만 나오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육이 있으면 안 돼요. 단단하면 안 돼요. 닫아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찢고 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올지어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니. 우리 인애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하시고 그 품으로 맞아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건 그런 거잖아요. 몸으로만 나오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마음을 열고 돌아갑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어주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은 아버지 품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품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리라. 주님의 명 주시는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주님의 눈물 흘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느끼며 바라보며 그 주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주님의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죄가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주여 회개하며 전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이 기다.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주님이 안아주시는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눈물 흐르는 그 품으로 나 이제 주님이 변하지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을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의 그 품을 기억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구하십시다. 주님에게서 소원해져 있고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주님 품으로 달려가십시다. 둔감한 나의 영혼 회개하며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죄악된 것, 잘못된 것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교만한 것, 나의 죄악된 것 고백하고 주님의 고쳐주심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이 시간 안 계십시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의지에서 내가 주님께 갑니다. 다 씻어주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민감하게 열려져서 은혜 생활하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주님 이 시간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시니 주여 나의 사랑의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니 오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며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께 나갑니다. 강가라 시온이 주님 공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락하고 주여 교만한 것들 이어 죄악한 것들 가진 것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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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들어가오니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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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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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 품으로 올라가오니 주여 주여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은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주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으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죄악된 것, 잘못된 것 다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정결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도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많은 그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 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의 장중 안에서 한순간 한순간
찬양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